네, 두 번째 시간은 좀 난해할 겁니다. 어떤 점에서 난해하냐면은 고난을 설명할 때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 받을 때는 누구도 예수님의 개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개인의 고난에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그 제자들에게 파급이 되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지평, 그 영역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이 가는 그 행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행적과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기적이 있다고 소문났는데 그들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은근히 기적을 바를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말씀을 전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왜 어려우냐 하면은 말로 전부 다 엉집이 된다. 예. 구원의 능력이 병 고치나 뭐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말로 엉집이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구원은 말씀을 들음으로 온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에 만났잖아. 나도 그래 만나고 싶어요. 사오라. 네가 그런 걸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영광스럽게. 갑자기 눈이 장님이 되고 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 뜨고 그런 짜릿한 롤러코스터 짜릿한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말은 너무 밋밋해요. 말 듣다가 좋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삼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 사실 죽었죠.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또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런 죽은 자를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육신의 것이 보조적이 돼, 보조적. 핵심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인간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눈에 보고 듣고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기적은 어디서 나오냐? 인간의 몸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몸이 아니고 기적, 말씀이다.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내가 이 주님의 몸 안에 있다는 말은, 나에 대해서는 일체의 미련을 끊어야 됩니다. 내 몸이 행복하다든지 내가 잘 될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내가는 미련을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 있으면 나는 내 자아는 어디 있느냐 하면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어렵단 말은 베드로가 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던가 오늘 본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있다 했죠. 부르심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영생 주기를 작정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른다 이 말이죠. 부를 때 우리 이름을 가지고 아무개야 막 떨리면서 부르지만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은 여기 가는 가운데 김양수이 이철아이 네 하나님 불렀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특정 개별적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예수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은 주께서 자기 존재, 자기 이름이라는 존재, 자기 존재, 특정된 내 존재를 괴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받으면 그만이지. 굳이 내 존재가
구원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되나? 그걸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자신의 말씀이 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아닙니다. 말씀론입니다. 구원은 없고 말씀론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풀 같아서 없어지거든요. 제가 그 언젠가 그런 설교에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거지 걷더라 하는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사내 분위기 딱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돈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퇴근해가지고 집에 A4용지 사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만원도 아예 그냥 글자도 돈 써가지고 가기가 오래 가지고 그걸 또 봉투에 이어가지고 막 두껍게 딱 줬지요. 부장님 이거 좋아하시는 거 신임으로서 내가 애인데 저한테 돈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사회생활 할 줄 알았는데, 이거, 야, 신임인데, 뭐, 신임 아닌 것 같아. 야가 주제 파악하네.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자랑한다, 돈한테 해놓고, 진짜 돈 나왔어. 도용지. 저 같으면 이면지 사용합니다. 뭐. 우리가 구원조 한다면 주님께서 구원 해가지고 가끔 10원 이래가지고 갖다 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얻는다 할 때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뭐 특징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의 한 모습이에요. 그걸 일체 주께서는 아주 개무시하듯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뭐 복음을 전해서 나 주의 이름으로 뭐 기적을 베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 안에 내 있느냐 그걸 묻지 네가 뭘 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심야티 네가 열심히 날 위해서 뭘 했는가. 나는 그 더러워서 안 받아. 더러워서 안 봐요. 구약에 보면 창녀나 돈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더러운 거. 그 창녀나 오늘날 월급 달라고 일하는 그 스크루지 밑에서 일하는 집사님이라고 다 같이 창녀지 뭐. 돈 보고 일하는데 뭐 사랑으로 할까요? 돈 보고 하는데. 사랑이라 하는 돈, 고액하다 돈 나올 때 얻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지. 돈 있는데 그걸 사랑한다는 걸, 그건 누가 믿겠어요? 재물 30억은 나 당신 사랑해. 그런 여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 누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뭐 벌고 있다고요? 주님 뭐 우리에게 돈을 줘, 현찰을 뿌렸습니까? 뭘 줬어요? 니는 네 자신을 미워하라. 그 말씀 얘는 없잖아요. 멀쩡한 내 몸을 내 미워하라 하니까 이게 이 성사가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죠. 12제자 중에서 돈 깨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거는 세상 나 죽었다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12제자였습니다. 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자기 목숨을 가지고 주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목숨은 내 손에 있으니까 네가 관리하지 마라. 이미 목숨이 넘어갔어. 저쪽 손으로 주님 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게 사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다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너희는 주의 것인 건 네가 인정하지. 인정 안 한다고. 그럼 내 사람 아니지. 나는 설교할게.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란 자에게만 먹히도록 내 설교할게. 그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예요. 그래, 이게, 제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 거 필요한 걸 주세요가 성립이 안 되고, 그냥 말만 해요, 말만. 그냥 말씀만 한다고, 말씀. 로마서 10장을 잠시 안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장 14절.
전파하지 않은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그러니까 듣고 믿고 구원받고 딱 그겁니다. 그래서 대사로니 전서 1장인가 그 1장인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거 영생을 못 받을 자들은 그걸 무슨 말로 하냐 하면 사도 바울 본인의 말로 한 2장이죠.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는 자들은 네가 네 철학을 전하고 네 사상과 네 신앙을 전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는데 너희들은 상당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진실로 그러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말씀 말고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말씀과 더불어 같이 어플리케이션 같이 그 작동하도록 주께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은사도 같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전하는 나도 네 구원에 관여한 바 없고 구원받은 너도 네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너도 너 구원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식으로만 주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언의 인간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원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 그게 고난의 세계. 이 고난이 고생의 세계가 아니라 어리둥절한 세계고, 예. 낯선 세계인데 이 기분 좋아. 예. 구별됐다는 점에서 이 기분이 좋고 자유함이 치밀어 오는데 말릴 수가 없네. 이 자유 만끽함을 어떻게 내가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아직 어려운 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강남 강의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강남 강의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신명기 27장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을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나는 이 산에 있고 저 사람은 저 산에 있다. 저 사람 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날릴 때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주저없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겠죠. 진실로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뭐라 하는데 바람이 난리가 잘 안 드는데 그때 뭐라 해놓고 그때 이런 말 들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만 이렇게 귀에 들려왔어요. 그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 놓쳤어. 그때 아멘 됩니까? 저주 미사일 날라오는데 저주 받을 만하면 저주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내가 저주 받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 아니고 주님이 주님답게 일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소리 하면 달려가가지고 맨발로 영접하겠는데 네 지옥 가 할 때 아멘 지옥 보내주셔서 하고 마중 나올 사람이 반갑다 친구라고 마중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이 시공간에서 인간들이 하는 행세는 천국에 맥히지를 않는 겁니다. 믿음을 말씀하옵시옵소서 제가 믿겠나이다. 그 믿음을 인간들이 시공간 자기가 사기를 관리하면서 했던 믿음은 가지고서는 이게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게 안 맞아요. 작동의 원리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소켓트가 맞아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게 부속이 달라요. 부속이. 그러면 진짜 성령 받아 믿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웃으면서 기쁨으로 내 믿음은 부속이 안 맞네. 이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굳이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마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주 다행스럽다는 듯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 예, 저는 그것을 주님 영접하는데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건 왜 가짜기 때문에. 내가 가짜거든요. 내 존재가 가짜, 내가 가짜거든요. 가짜한테 살았다는 것은 주께서, 진짜 주께서 지금껏 살려주신 거예요. 집에 강아지가 다 살려주셨는데. 그 저주를 방길 줄 알아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저주를 방길 줄 알아야 돼요. 저주를. 길 가는 과객이 우리 집 들다보고 사는 말이 이 집안 병 맞아라. 아멘. 아멘. 네. 시므인가 겠지. 시므리가 그 다윗 보고 이시의 아들, 개 같은 이시의 아들 저주받으라 하니까 다윗이 뭐겠습니까? 아멘 겠지요. 주께서 세상이 저주를 해도 그걸 뭐로 바꿔주신다?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복된 사람은 복을 주는 데서 가서는 복된 사람이 티가 안 나요. 저주를 퍼붓는 곳에 갈 때 주께서 그저 주신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새삼 그걸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주부터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날 그 시간표 보면 안 좋은 기분 나쁜 선생님들 나왔을 때는 학교 등급끼리 괴롭지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출장 안 가나 막 제발 속으로 니는 내 눈에 띄지 마. 내 간절히 소원한다. 제발 내 눈에 띄지 마. 속으로만 해. 속으로. 안 그러면 잘리니까. 속으로만. 예, 제발 내 눈에 띄지 마. 퇴직하고 니 만나면 죽일 거야. 맞지? 아니, 지금 내 돈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퇴직하고 있으면 내가 죽일 거야. 남자들은 이걸 느껴요. 군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냥 하면 탈령이 되기 때문에 참아. 내 인생 청춘을 여기서 망쳐서 얻기 때문에 참지. 특히 군에서 늦게 군에 간 사람, 나이 지보다 동생뻘, 10살 동생뻘이 까본 거 보면, 그냥, 제대하거나 한번 보자. 그런 거. 실제로 우리 아는 사람은 하도 고참이 괴롭히니까, 몰래 만나가지고, 혼내줬어요. 이 까보는, 이 까본다고 하지만 이 따먹겠어. 예, 알았어. 그 다음부터 아무리 묵혀라. 상병님, 할 수 없어요. 예. 돈으로 묶였기 때문에, 돈으로 꼭 묶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반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짓에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저주 아는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죄 사함이 복이지. 그 외에는 돈을 부자 되고, 뭐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뭘 해도, 뭐 승진하고 합격하고 전부 다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런 것들, 내가 우수함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고문 기구로 돌면 됩니다. 내가 늘 하지만, 서울시장이 아니고, 구급 공무원 같으면 자살 안 했어요. 그 자기가 자랑이라고 가문의 영광이었던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관악산에 가서,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말도 조심해야 돼. 자살했다는 소문. 하도 이게 음모론이 많아가지고 스웨덴 대사한테 맞아 죽고 대사 이렇게 하는 엄마 그냥 소문이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살했다는 소문. 어쨌든 자살을 친다면 그거 왜 죽어요? 자기가 가상적인 자기한테 지가 녹록당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저기서 시장님 하니까 뭐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걔 이뻐하면 침대에 올라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참. 걔 이뻐하면 침대에 올라온다고. 제가 나와주면 걔가 은근히 주인 발 내가 자라 발가 찬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는 맛있는 건 몰라 걔. 버릇 더럽게 드러나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주위에서 우시아 잘한다 하면 그것이 저기 자기를 지옥 보내는 짓이 저주라는 것을 모르고 쏙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말고 난리가 아니라 자기가 속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인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혼자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과연 내가 신자냐 신자 아니냐 성도냐 성자 확인하는 길은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만나게 해줘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가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인간이 벌러벗었다 소리 그런 식이 아니에요. 가장 저주를 할 만한 것들이 있는 곳에 사도바울이 간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주님께서 가게 하시죠.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보낸 것 같이 그 같은 코스의 반복이에요. 어차피 천국 갈 거 살아생전에 지옥에서 할 영혼 네가 배부르게 한번 먹어봐라. 어차피 천국 갈 거, 지옥에 안 갈 거, 지옥에서 들을 수 있는 욕들을 다 들어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었던 욕설이고, 예수님에 대한 모멸감이죠. 욕도 욕이지만 모멸감, 이것도 기분 나쁘지만 더 기분 나쁜 것은 이거예요. 냉소적이다. 차갑게.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어요. 많이 묻었다. 고마해라. 이거죠. 많이 묻었다. 고마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어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꼭 사이에서 복음이 나요. 사이에서 복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혼자서 도 닦은다고 복음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냐? 형을 만나서 맞아 죽지요. 그 아벨과 형 사이에서 피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식은 혼자 있어도 지식이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지식이고 그거는 나의 잘남으로 이게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나를 떠나게 만드는 이 의미가 주님께로 가야지 나한테 도로 회수되는 일이 없고 주님께로 회수되려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겁니다. 그걸 제가 대전에서인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다윗이 쫓기는 것을 세자로 표현했습니다. 세자, 부자, 자기장 아시죠? 자석의 필드. 자석의 필드가 어떤 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석에다가 색깔을 뿌려버리면 색가루가 선을 형성해요. 자석, 이렇게 선이 나온다고. 물론, 색깔을 뿌리기 전까지는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냥 못이 딸려온다고 본 거예요. 근데 막 해보니까 여기에 뭐냐 파동처럼 어떤 장이 형성돼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걸로 색깔을 뿌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색깔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색깔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장이 이 현실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색깔로 사이사이에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독했던 흑암의 권세가 계속해서 이 사이사이에 핍박을 하겠죠. 그렇다면 뭐냐면 바로 복음은 차이 또는 사이에서 출몰한다. 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홀로 도 닦는다고 신학 연구한다고 복음이 되는 게 아니고 만나야 돼요. 원치 않은 자를. 자기가 뒀다고 스스로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오늘 이거 100번 외우기. 나는 죽고 내 안에 산다. 한 번, 나는 죽고 한 배우고, 나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 필요하고, 나는 주님 앞에 쓰레기야. 뭐, 나는 나쁜 인간이야. 나는,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조치를 해도 나는 항상 범사에 기뻐해, 검사에 감사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집 가까이 와서 보니까 차가 끓기 있어. 누구야? 누가 이질했어? 건드리니까 자아상 등장해요. 자아가 등장. 건드리니까. 안 건드릴 때는 주님만 등장하다가 자아는 어느 줄 알았죠? 딱 건드리니까 죽여버리래. 당장 죽여버릴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 한국에 1000만 성도를 했잖아요. 거짓말인지 모르겠죠. 한때 1000만 성도를 했잖아요. 1000만 성도. 이승만 대통령이 조성한 그 보험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을 만들었다고요. 그때 부처님 오신 날 없을 때. 그 정도로 많이 호응을 해줬어요. 해가지고 시골에 온 사람이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이 각박한 서울 생활에서 견디도록 부흥회도 많이 열고 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 기독교가 1000만 더 구라친 사람은 1500만 이까지 막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신자인 줄 알았죠. 늘 만난 사람만 그저 기독교 신자만 만나고 어디 뭐 흔한 게 김사장 박사장보다 더 흔한 게 김지사 박사장 박집사가 더 흔했어요. 다방보다 교회가 많다는 소리는. 그런데 코로나 탁 터지니까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먹었지? 그 많던 상하는 누가 먹었? 싱한가 뭐 상. 그 많던 다 어디로 갔지? 그 많던 다 나겠더리 어디 갔지? 없어요. 자기 살라고 예수 믿은 거야. 자기 목숨 살라고. 뭐 복음이 뭐보다 귀하다? 목숨보다 귀하다. 잘 배웠어요. 근데 코로나 오니까 내 목숨이 귀하네. 내 목숨이 주님 목숨보다 더 귀해. 죄사함 날아가버렸어요. 내 목숨 지키기 극복한 거예요. 내 목숨 지키기. 그걸 사자성어로 살고 보자는 게. 그게 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살고 보자.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간에 딱 복잡한 거 싫고 딱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살고 보자. 그래서 이 살고 보자를 문제는 살고 보자를 6자와 줄이 늘리면 나만 살고 보자. 나만 살고 보자. 틀림없습니다. 건드려 보니까 야, 내 안에 예수 믿는 나만 있었지 예수님 안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예수 안이 아니었고 열심 내는 내 안에서 나는 주님께서 부르심이 아니라 불러줄 것을 은근히 노리면서 열심히 간절히 간곡하게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걸 두 자로 우상이라 합니다. 우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이 없어. 코로나 터지니까 더 살고 싶어. 예. 그것도 6살 느리면 그냥 뭐만 살고 싶어? 나만 살고 싶어. 마누라, 끝났어. 나는 니 걸린 나만 살고, 나만 살고 싶어. 이게 어쩔 거예요? 이 사태 어쩔 겁니까? 그동안 공들였다는 거 다 한 방에 다 나가버렸는데. 코로나는 그 타인을 만났어요. 혼자 있을 때는 천하의 신앙이, 마치 코로나 딱 걸리니까 혼자 있을 때의 의미가 없고, 코로나와 더불어 있을 때 자기의 본색이 노출된 겁니다. 다 노출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온 것이 아니고, 죽은 말씀을 내 살겠다는 의도로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해석하니까 지식이 나오고, 그 지식을 내가 소지하면서 나는 복음을 안 닫고 우겼던 겁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전자가 누구냐면 신학 교수예요. 신학 교수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개척교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 굶어 죽거든. 교수는 따박따박 월급 나오잖아요. 개척교회 하는 사람한테 신학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밥벌이를 될 수 있지만, 진짜 개척교회는 밥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는 친척들한테는 막 불러 모으죠. 그걸 가지고 청호 정수기 했었죠. 아는 친척들에게 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끝났어, 이제. 그러면 아는 친척들에게 다 팔아먹어요. 그러면 그럼 이 사태를, 이 난감한 사태를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만 살고 싶다, 이 되겠죠. 나만 살고 싶다. 이 본성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해석하고 말씀을 이해해서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만 찬송하고 나만 살고 싶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신보다는 나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 본성은 인간의 힘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해도 누굴 만나게 되면 다시 본성이 없다고 얘기했던 내 본성이, 나만 챙기는 본성이, 우상적인 본성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미 말씀으로 완성되어 있죠. 완성된 그 말씀을 사도행전이나 성경 전체에서 자기 택함한 성 어떻게 건지는가, 바로 이겁니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개인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주의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버려요. 그러면 이 배치에서 나만 살겠다는 이것이 그 전체의 배치도에서, 그 조직 속에서 뭐로 귀한 재료가 되겠냐 하면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나를 구원할 것 같으면 아무런 가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기주의고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되는데, 이 우상 숭배자가 전체에서 배치가 되어버리면 이건 죄인이 돼가지고 주님의 자기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속품이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자, 15장부터 나오는 세계와 16장에 나오는 거, 16장은 한 사람 소개해요. 15장에는 여기에 합당하게 세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동전 한 입,
15장에서 유명한 잃어버린 바로 침낭은 탕자.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주님만 의인되기 위해서.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인되어야 한다는 그 상식에 의해서 자기가 복음을 지식으로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는 죄를 스스로 알고 있는 피 가지고 스스로 그걸 민다해서 스스로 자기가 씻어서 내가 기대하는 의인으로 탈바꿈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예, 그 시도는 나만 산다는 그 본성에서 뭐 당연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그 모든 시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성령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성령. 다른 성령 말고 진짜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예, 꼴보기 사람 딱 만난 순간, 나가 죽으라. 니는 나를 너무 지금 해가지고, 뭐, 온갖 것 다 동원해가, 니 사탄이 해가지고, 나만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본성이죠. 그래서, 주님이 새로 짜주시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배치예요.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 건 더 어렵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또 이해되시죠? 달라진 배치가 주는 의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미 달라진 배치는 아까 말씀드렸고, 달라진 배치가 주는 의미 속에. 근데 배치가 아니면 총괄적인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적인 의미로 가지고 안 합니다. 우리 인정 안 합니다. 달라진 배치가 주는 의미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걸 세자로 이야기하면 장기하래요. 장기하. 우리는 장기하래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장기 두는 사람 따로 있어요. 갑자기 한숨 놓이죠. 충분히 죄인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죄인이냐? 나만 챙기는 죄인 돼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가도록 우리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 중에 뭐가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마귀도 알아주는, 귀신도 알아주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나는 원치 않게 죄만 짓는 그러한 죄가 우세하는 내 안에서 죄가 오히려 의를 이기는 그런 존재가 나다.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 입에서 결국은 찬양하리로다. 나오거든요. 베드로 전서 5장 11절 누가 읽어보세요. 오늘 해야 될 베드로 전서 5장 11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력 어디 있습니까? 내한테 있습니까? 그분에게 있습니까? 그분한테 있죠. 그럼 그분이 장기 두는 분이에요. 권력이 그분한테 있으니까. 그럼 권력이 그분한테 있다는 말은 그게 권력이 있을 때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분에게, 이 땅에 고난 받으신 그분에게 권력이 있다는 말은 그 고난의 의미 속에, 아픔의 의미 속에 내가 얼마나 골칫덩어리였다는 것을 담겨 있죠. 그 골칫덩어리가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주님 자신의 영광과 그 죄사함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할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치가 되는데 어제의 배치는 어제로서 끝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의미를 올라 땡기지 마세요. 어제는 어제 배치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예, 과거에 사과하지 마세요. 그때는 사과하세요. 지나가고 사과하지 마세요. 배치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바둑을 잘 관심이 없겠지만 바둑을 뚫을 때 같은 지점에 바둑 뚫더라도 9단에 뚫는 거하고 9금이 뚫는 거하고 의미가 달라요. 왜? 배석대에 있는 그 근처 배석대에 있는
그 다른 놓여진 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해서 사수를 딱 떠요. 현재 세계 잘 둔 사람 신진스 구단이거든요. 신진스 구단이 그 다음에 박정환 유명해요. 당귀신가 크제 중국에서 유명한데 그 사람 한판 또 1억 삽니다. 한판 하는데. 그러니까 뚫 때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심지어 신진수 이 사람은 인공지능한테 이겨. 인공지능한테. 기계한테 이겨요. 기계한테. 이세돌이 이겼다는 인공지능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한참 젊으니까 23살인가 하다 젊으니까 된다고요. 그런데 잘 못 둔 사람이 떡뚱한 데 보니까 그게 악수라. 상대방이 다 잡히는 거예요. 꼭 뒤늦게 노래방에 채진다든지 뒤늦게 비트코인 한다든지 뒤늦게 주식에 맞들어가지고 주식한 사람들 다 깔아먹잖아. 다 깔아먹.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아요. 재주도 없는 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죄인 되게 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전에는 이거 주워 먹는 게 죄 아닌 줄 알았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자기 의의를 지키기 위한 배치를 시공간에서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단련시켰어요. 지금 동영상 찍는데 이 주스 먹는 태도가 허접스럽게 무을 때 얼마나 용악했는가. 이거는 평소에 자기가 행동을 그런 걸 감안해서 한 수 한 수 바둑을 뜬 거예요. 자기 인생에 수를 놓고 바둑을 뜬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다 죄가 된 거예요. 그 하나가.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다윗 이야기 했잖아.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미필적 고의해서 죽였다 했지요. 그때 제가 뭐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일에 충실했다 했죠. 자기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에 충실한 겁니다. 어떻게 충실했습니까? 지 죄를 안 들키기 위해서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걸 원했어요. 왜?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은 모든 이스라엘 죄인들의 그 모델이 되는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죄의 사함을 준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니 같은 허접한 인간들을 구원하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천국에서 원하는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사도행전 나온 것처럼 나는 죄 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것 좀 액자 좀 하세요. 액자. 예, 액자 좀 하세요. 예? 그 액자에 걸어놔야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게 바리새인들을 자극시켰습니다. 얘가 죽어라. 인간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 지켜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형상을 본받도록 해야지. 성화론을 해야지. 왜 그 반대 소리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주장했어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그 다음에 행함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리새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한국 신학교에서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바리새인 신학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기적으로 돼요. 그런데 기적 다음에 뭡니까? 기적 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놀면 안 되죠. 기적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착실하게 살 능력을 받았으니까 능력도 살았어.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몫이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이것이 뭐냐? 불교 교리예요. 도노 돈수가 아니고 도노 점수예요. 이 불교 교리에 나온다고요. 구원받는 깨달음이고 깨닫고 난 뒤에는 성화해야 된다. 이게 도노 점수거든요. 점수. 수양을 쌓는 거. 점차 수양을 쌓는 것이다. 도노 돈수는 한꺼번에 깨닫고 한꺼번에 수양도 끝났다. 믿음을 얻었다. 이거는 성적 선임이고. 인간의 아이디어가 신하고 똑같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든 신학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기 위해서 저주에 아멘하게 있는 게 아니고 복에만 아멘하도록 그 방법론을 가르친 것이 뭐냐면 2000년 교회 신학이었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따로 없어요.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예.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사람한테 좋게 하면 사람들 교회 쪽수 늘어나겠지. 이게 목회가 아닙니까? 그 3년 동안 목회하기 3년 동안 배웠고 뭐였어? 이거 하나인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되면 쪽수 채워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찾아주세요. 복 주나 안 주나 테스트 해보세요. 복 창고에 넘치도록. 복 주지요. 물론 창고가 요만하지만. 창고가 요만하네. 복 받았네. 이만한데 이만큼 넘쳤으니까. 11조 하면 창고에 넘친다 하는 것을 테스트 해볼 때, 테스트 하는 그것이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욕심을 줄여버려요. 11조 할 테니까, 요번 달에 수입이 500원, 5천원 늘어나든지 아니면 5천원 절약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11조를 줄거 지켜봤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했더니만, 시장 가서 참외 사는데 5천원 헐게 샀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겁니까? 자기가 조작을 해요. 자기가 조작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어야, 죄인이 될 때의 경우만 죄사함이 부각이 됩니다. 죄사함이. 베드로가 배신을 해줘야 제자 나와요. 그들이 제자들이 도망을 쳐야 진정 그들을 통해서 주님답게 등장하는 겁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자기 아내가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알던 남자하고 아는 남자 찾아가 결혼하고 난 뒤에 가버렸어요. 가버렸다고요. 이미 그러면 결혼이 무효가 되잖아요. 호세아는 무효시키지 않고 자기 부인을 찾아가지고 멱살 쥐고 머리 끌고 오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거 바람난 남자 이렇게 이 여자하고 데려서 산다고 한 달 생활비 얼마 나갔습니까? 2년 살았으니까 보자. 한 달에 150 잡고 2년 해가 계산해가지고 값을 다 치렀어요. 값 치르고 데려갔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그 가늠한 여인이 바로 가늠한 여인한 범죄에서 우리는 평생 충실하게 벗어나지 마세요. 충실하게. 내 죄에 충실하세요. 내 죄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이거 새삼스럽게 이거는 제가 지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을 살리라는 이야기예요. 예. 잠재되어 있는 본성이 있지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그거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주시면 주께서 적절할 때 배치를 합니다. 어떻게 배치하는가? 만나기 싫은 인간들 만나서 예, 나로 하여금 내가 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늘 까발리도 예, 하나님 뭐고 내가 중요한 내가 신자라고 하지만 나를 신으로 신봉했구나는 것을 까발려 줄 때에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주께서는 배치한 방식으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리스도 안에 네가 고난 안에 있다는 게 그게 뭐냐? 낯선 공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국 제목은 마지막 이 말이 있습니다. 낯선 공간. 이래도 또 다음 2시간 뒤에 배치가 달라질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낯선 공간. 예.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의롭다고 자랑질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공간. 이미 주님만 의로웠기에 그 주님의 의롭고 주님의 의로에서 나온 죄사함이 이 죄 많은 나를 의롭게 함으로써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시는 주님만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안이 바로 성령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 설명하는데 이렇게 복잡해요. 그리스도 안 설명하는데요. 벌써 배치가 다르지가 제목 바꿔야 되겠다.
말씀 배치. 이 배치하는 거지 할당하는 거 아니죠. 이거 할당한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은혜에 못 살아요. 그럴 수밖에 꽉 짜인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만나기 싫어도 누굴 만나야 되고, 안 아파도 아파야 되고, 아파도 안 아파야 되고. 이거는 주님 일방적으로 저 죄인을 더욱더 죄인되게 해가지고 주님이 용서했다는 그 결과물로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존의 잘남의 의미가 순간순간 새로운 달라진 배치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내게 해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작업에, 이러한 모든 일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